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대하기로 하고요. 지난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과 진리가 뭐였죠? 영, 성령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알레테이아 해가지고 본질,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가 연합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연합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되고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죄인이지만 연합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죄가 없는 그 아들에게 죄인인 여러분들을 다 집어넣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죠.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처음으로 삼위일체가 해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이름으로, 성령님은 그 심판의 증인으로 삼위일체가 해체가 되시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증인으로, 영원한 증인으로, 또 다시 살아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그 믿음의 변호사로 성령님은 영원하신 거죠. 그렇게 삼위일체가 처음 십자가상에서 해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삼위일체가 연합이 됐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배케 인도하셨고 거기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에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기를 원하세요. 옛성품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옛성품들 십자가로 넘기는 훈련, 넘기는 작업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예배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의 행동이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 나의 옛성품을 십자가로 넘기는 일. 하나님, 또 나의 옛성품들이 올라오네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또 나는 이 옛성품을 받아들이고 있네요 하면서 십자가로 이런 나의 옛성품을 넘길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 처소로 받으시는 거죠. 삶의 예배 자리. 그래서 연결되어서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교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이기 시작한 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로 문맥을 여러분들이 2장을 좀 읽어보면 건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하면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이거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제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처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모인 그곳,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 이것이 교회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죠? 내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교회가 부패됐다. 그럼 뭐가 부패가 된 거예요? 건물이 부패됐습니까? 제도가 부패됐어요? 아니, 우리들이 부패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망가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구약의 칼이라는 히브리에서 가져왔어요. 칼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10장 7절 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삐삐를 치거나 핸드폰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모이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중, 모을 때, 칼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란 단어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왔다면 회중들을 모으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assemble,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런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그래서 딱 규정한 것은 교회는 건물도, 어떤 제도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47절,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정의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첫 번째,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교회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의인된 사람이다, 의롭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분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들은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 45절부터 46절,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는 어떤 단체에도 이런 행동들을 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종교도 다 나를 위한 종교였어요. 내가 배불림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았지 나눠주기 위한 종교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사람은 떡을 떼고 자기의 소유를 공유하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슬쩍 남은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떡을 감추는 걸 나눠 먹기도 하고. 이게 20세기에 이런 공동체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동체가 뭐지? 이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면서 이 땅의 내 소유가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란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이것이 죽을 때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한정된 나그네의 삶에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나에게도 필요하다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한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들, 사람들을 통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은 좀도둑이 아니에요. 단어를 찾아보면 떼를 지어 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강탈해내는 그것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당시. 근데 그 강도들이 모여있는 집, 그걸 성전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단체는 똑같이 그 성전 안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한 강도의 속을 한쪽 구덩이에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일들 벌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지? 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라는 이 중요한 단어 속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주의 알죠? 감추고 계신가요? 아예 감추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다 알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알고 내 친구들도 알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나 나나 비슷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내가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로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통해, 시선을 통해 그 공동체가 다르다, 칭송을 받는 단체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올림 공동체가 전체가 바뀌어야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씩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칭찬은 예수를 믿는 마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돼 있다면 그 사랑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게 몸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바뀌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선뜻 나서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가 벌써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완성된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랑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사랑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질지 모르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겠죠. 그냥 건물로 끝나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흩으라고 하셨어요. 진짜 교회는 흩어지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저는 외모적으로는 절대 목사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좀 안경을 썼으니까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안경 벗으면 저는. 근데 제 삶에서 제 입술을 표현하고 누구를 만나면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얘기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얘기하고 내 있는 모든 재정은 다 그렇게 사용되는 쪽으로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뿐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와, 송영 목사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지금 주님의 마음들 나눌 수 있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전히 내 시선 안에 갇혀져 있고 내 가치관에 갇혀져 있고 안 되라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에 갇혀 있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미워하고 자꾸만 틀로 보이고 규제로 보이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옹졸하고 좁고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로 나누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들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이 거절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거절하고 있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마음을 나누자. 하나님과 나랑 교통하자. 예배하자. 즐거이 하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와, 참 예수님 믿고 싶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이것도 외모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세요, 그게. 제가 예배자 학교 때 이런 예화를 했어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교통순경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경이 요 2블럭 지나면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블럭을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교회가 몇 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왜 굳이 그 교회로 가라고 했을까? 돌아오면서 교통순경에 물어보니까 그 교통순경이 굳이 왜 그 교회를 소개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마다 이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모르지만 이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오는 이 외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잘 꾸미지 않아도 그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은.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빛은 켜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찬양을 한다고 거기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설교한다고 거기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나의 삶이 그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빛을 비추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는 그럴듯한 건물도 아니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죄인된 이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여러 부류의 교인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밀어야 가는 달구지 교인이 있었대요. 두 번째, 토닥거려야 만족하는 고양이 고인. 다음 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교인. 잔뜩 부풀려 터지기 일보 직전에 풍성 교인. 자, 1번. 창피하죠? 2번, 3번, 4번. 이 1번, 2번, 3번, 4번 안에 80%가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나머지 20%가 그 교회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소수의 20%가 그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교인의 입장이었을까? 제가 막 억지로 끌고 가야 누군가 막 가자고 해야 이 자리에 오시는 그런 성도였습니까? 아니면 계속 토닥거려줘야, 계속 위로해줘야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말 잘못하면 막 탁 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성도였을까? 럭비공, 풍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교회는 사람을 보고 온 교회가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거지, 사람 때문에 오고 안 오고,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하고 오고 안 오고, 이건 정말 어린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나는 어린아이구나. 이 네 가지에 소속되어 있다. 아, 나는 아직 어리구나. 여전히 젖먹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젖먹이로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의 3.5% 정도 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 바닷물이 3.5%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 3.5%, 이 청년부 안에 3.5%만 주님 앞에 잘 서 있다면 아마 이 공동체는 썩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바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다시요, 성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도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좀 구별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와,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찬양 준비할까요? 우리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상관이 하도 술을 먹이니까 그 술을 탁 받아가지고 입으로 아니고 가슴에다 뿌렸어요.
나는 입으로 먹지 않고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좀 욕을 먹고 군대에서 약간 고문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금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 뒤로는 한 번도 술을 권하지 않았다고요. 분위기 깨는 놈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들을 취하면서 모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분당에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핵심은 한국교회 성장 열쇠는 교회가 멋지고 세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성도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매력이 없대요. 언젠가부턴가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나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지 왜 입는지 아세요? 멋지라고 구별되라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운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가운을 뭐 입고 안 입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 나는 지금 자존심이 상하지만 주님이 정말 그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것이 고백된다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2022년도 11월 말, 오늘이 이제 모든 셀이 정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임원들과 리더들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성전으로 서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면 내년도에는 제 스스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누군가 툭 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풍선 같은 나였다면 이제 좀 릴렉스한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을 먼저 탐했던 성도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먼저 읽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이 청년이 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순종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분명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나에 경배하라. 구름 날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즐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해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어느 부류에 있었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나야 1년 동안 붙잡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늘도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주로 높여드리는 그런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